네, 오늘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계 선교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국내외 선교를 돌아보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뭐 한 12시는 된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한 그 다큐 영화를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큐로 만든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보았는데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가난한 집안에서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서 6년을 공부하고 또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되는 길만 남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자기 가족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어릴 적에 본 한편의 그 영화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산 그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담은 그 영화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미 소원을 해서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됐는데 신학생 시절에 이태석은 1999년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 남수단의 톤즈라는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서 정말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2001년 12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남부수단 와랍주 톤즈에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아프리카 남수단은 어떤 나라냐? 오래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이 바로 남수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나라가 바로 남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이곳에 선교사로 가서 가난과 기아,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톤즈 마을에 병실이 12개짜리 병원을 짓고 밤낮 없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병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뿐만 아니고 이웃 마을에서 찾아오는데 이틀 3일을 걸려서 걸어가지고 병원에 그 진료를 한번 받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밤에도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문을 2번을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치료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마을,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료하고 자기들이 한센병이라는 그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서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의료적인 혜택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선부의 이 아낌없는 그 헌신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이 선교사님은 톤즈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심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오랫동안 계속됐던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브라스 밴드, 여러 가지 이제 금관악기, 뭐 목관악기 이런 악기들로 조직된 그 밴드를 이제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데 그 브라스 밴드를 조직을 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악기를 조금씩 불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공연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남수단에 그런 그 밴드 브라스 밴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부 행사에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수단 톤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2008년도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주위에서 권유해서 정기검진을 한번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이미 간까지 그 암이 전이가 되어 있다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장 톤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끝내 2010년 1월 14일 48세의 나이로 이태석 신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다큐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을 받았던 저와 아내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바치는 노래, 악기로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여러분 아마 7080 세대는 아실 거예요. 사랑의 당신을 아시죠? 그 노래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저 어린아이들에게 쏟아부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할까. 그 아이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수치고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한 사람의 그 선교사의 모습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태석은 성직자이면서 의사 그리고 음악가, 건축가로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톤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단기 선교를 비교적 많이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러시아, 시애틀, 캐나다, 사과목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실망스러운 사역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 이중환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 내에는 처음에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640km 떨어진 신두아 마을에 선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 개척 그리고 순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온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님 내에는 가고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8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산소가 부족한 2700m 고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소교 골로를 틀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 자리가 장례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둘을 잃고 충격에 빠져서 이 선교사님 내에는 귀국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일은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르치려는 그 마을 정치 지도자의 음해로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선교지에서 실패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교류하면서 두 부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지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곳을 한번 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글라데시 다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그 다카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시니어 선교사로서 정말 그분들을 그 다른 선교사님들을 잘 같이 어우르면서 협력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잘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선교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큰 성과가 있겠구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구나, 정말 모범적으로 선교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훈련도 받고 이곳에서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정말 큰 열매가 있겠구나.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 소울 사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방글라데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중환 선교사님이 시니어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선교에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열린 선교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이제 그 출국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입국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경찰 당국에서 그 방글라데시에 있던 그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넣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가정만 허락을 했는데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처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가정 빼놓고 나머지는 다 블랙리스트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방글라데시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선교지에 들어간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 선교 본부를 지키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중환 선교사님은 정말 선교사로서 큰 고비를 다시 한번 맞게 됩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하나는 그냥 이대로 선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파송을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관 사역자로 남아 있든지, 이렇게 이 정도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중환 선교사님은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 방글라데시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교지를 파송을 받습니다. 인도 국경 지역에 방글라데시를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방글라데시 블랙리스트에 풀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겠다, 이런 각오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선교사님들 블랙리스트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과 역경, 고난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그냥 범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열정과 순종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선교사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팔의 영혼들을 사랑하여 어린 쌍둥이 남매가 묻힌 그곳에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사랑하였기에 쫓겨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근지가 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된 이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많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희귀할 수 없는 것, 그 더 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좁사오니 여기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조금 있긴 했지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모여 있기만 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에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표현된 헬라어 엘리마이네토는 그 뜻이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곳을 보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로지 이곳에서만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이 나오는데 바로 시편 80편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킨 것을 그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가 포도밭을 막 다니면서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사용을 하시니 그들이 결국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우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적어도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이 흩어진 그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빌립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에 있게 됩니다. 선교지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선교 현장에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간 게 2012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뭐 의료 선교 요 정도밖에 선교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2019년도에 몇 개의 선교부가 선교를 나갔습니까? 해외로 7개의 팀이 8개의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까지 하면은 9개의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의 지경이 정말 많이 넓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선교를 왜 가야 하는지 의아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싼 돈 들여서 왜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지, 그 돈이면 국내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국에 손주가 계시면 비싼 돈 내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가서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선교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네, 이 구호는 굉장히 오래된 구호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구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데 뭐 대부분 못 가시잖아요. 못 가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캐나다 사과목 지역 원주민 보호구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군주 주미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이렇게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딱 두 가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밴쿠버의 한 가정, 그리고 동부 지금 김군주 선교사님이 한 가정, 이렇게 유일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곳에 가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따로 이제 캐나다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 선교사님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는 그 범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군주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캐나다에 유학을 갔는데 우연히 단교 선교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에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다시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평생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신학교육을 받고 바로 그 사과목이라는 지역 원주민 보호구역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살한 캐나다에 선교를 왜 가야 하느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땅을 빼앗기고 원주민 보호구역 안으로 강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에 그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기숙학교로 강제로 보내졌는데 주로 이제 4살에서 한 15세 이 정도 사이에 보내졌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는 아주 저급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숙학교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카톨릭 그리고 연합교회, 성공회 이런 그 주요 교단과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바로 이런 기숙학교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원주민들이 신부, 수녀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아주 나쁜 일을 당했는데 성추행, 폭행, 노동 이런 일들을 강요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기숙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원주민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주 분노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뭐 뚜렷한 직업도 없이 그냥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선교 가서 그 텐트 미팅에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방문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마약에 뭐 취해가지고 거의 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비전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그 비율이 50% 미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뭐 별로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10대에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A가 A를 키우는 거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지금 김군주 주미란 선교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성민이와 성결이가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 원주민 어린이들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한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아까 우리 전욱종 권사님이 그 간증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그 땅들, 노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걸 이 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가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 놓고 텃밭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닭장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모아다가 뭐 원주민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3명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비록 뭐 가톨릭 선교사지만 자신을 불살라 예수님처럼 살다간 남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교지에 묻고 추방당하고 입국 거부당하는 등 갖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방글라데시 땅으로 들어가 선교하고 계시는 이중환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 높은 범죄율로 인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원주민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군준 선교사님 그 네 분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왜 그 선교지에 갔습니까? 이태석 신부는 의사라는 안정된 그 미래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어머님, 젊어서 혼자가 되신 그 어머님이에요. 평생을 삭바나지리면서 10남매를 키우신 그 어머님을 뒤로하고 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그 아프리카 오주로 갔습니까? 왜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던 유학생이, 잘 지내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유학생이 단 한 번의 단기 선교를 경험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그 위험한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그들은 그 땅이 비록 위험하고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심지어는 자식의 생명까지 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쓴 곡인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땅의 나의 백성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2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선교 준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은퇴하신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신동숙 전도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를 잘 갔다 오면은 정말 단합도 되고 그 갔다 온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막 기쁨도 넘치고 서로 그 선교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선교를 잘못 갔다 오면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은 그 전도사님이 남은 선교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주제가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이 곡을 합창곡으로 부르면 더 좋겠다 해서 또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뭐 출판도 되고 또 여러 나라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는데 이 찬양의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한없는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해서 가겠다는 그런 각오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있네,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한없는 사랑, 아름다운 주의 사랑 나의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하니 가서 전할까.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어두워져가는 저 열방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추리.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찌